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삶의 재난을 당했을 때 취해야 될 그런 태도가 무엇인지 잘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삶의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 자신을 살펴서 죄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자신을 살펴 죄악에서 떠나라. 자, 본문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셔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주신 기도 응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은 다윗이 이제 죽었잖아요. 유언을 하고 죽었.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의 유언을 살펴봤잖아요.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부터 3000년 전이죠.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시작을 합니다. 이미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놨어요. 어쨌든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것을 아들 솔로몬이 건축을 하는데 약 7년 걸려서 성전 건축을 하고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이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대표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봉헌 기도를 해요. 그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 성전을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곳에 와서 어려움 당할 때, 재난을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합니다.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쉐키나라고 하거든요. 다 같이 해볼까요? 쉐키나. 뭐냐면 이게 구름은 구름인데 빛나는 구름, 이상한 구름, 신비한 구름이 성전 안을 가득 채웁니다.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 채워지니까 제사장들이 일을 하다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근데 구름은 구름인데 빛나는 구름, 신비한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차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어바친 성전을 기뻐 받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은 이제 7년간 성전 건축을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자기 궁궐을 또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궁궐은 몇 년 걸렸냐면 2배로 걸립니다. 약 13년 걸려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돼서 건축만 몇 년 한 거예요? 약 20년간 건축을 한 거예요. 그러자 왕궁까지 다 건축을 하고 나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 솔로몬의 기도를 들었다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드렸던 기도가 13년 만에 응답된 겁니다. 몇 년요? 13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몇 년 걸렸다고 여기 지금 하나님 응답이? 13년 걸렸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때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어서 그렇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금처럼 여겨요. 금. 귀하게 여기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최선의 것,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사실 열왕기상 9장에도 나옵니다. 이것을 제가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는데 4월 30일 날 성전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똑같은 본문이에요. 생각나시죠? 오, 대단해요. 일부 때는 아니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정상입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콩나물은요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밑으로 다 새요. 근데 콩나물은 어떻게 해요? 절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예. 예? 자, 옆 사람에게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제발 앉아 계세요. 예. 근데 여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앉아라. 자, 어쨌든 4월 30일 날 제가 했던 본문은 똑같은 본문인데, 근데 오늘 역대기 본문과 비교해 보면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추가됐어요. 다 똑같은데 13절, 15절만 추가돼서 제가 오늘은 13절, 15절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기도 응답으로 삶의 재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먼저 할 일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대 용어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단순히 후회가 아니에요. 악한 길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삶의 재난이 왔을 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악한 행위는요 반드시 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당장은 죄악의 즐거움에 취해서 그 결과를 잠시 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악한 결과를 마주하게 돼요. 요즘에 우리 교회도 선생님들이 현직 선생님들이 많은데 은퇴하신 분도 있고, 서희초 교사를 비롯해서 그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이 사망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보셨죠? 많은 분들이 지금 어제까지 8주째 모여서 학부모의 그 악성 민원 또는 갑질에 대해서 비슷한 경험을 얘기하면서 집회 때 울분을 쏟아내고 있어요. 설문조사에 의하면 현직 교사 선생님들의 99%가 이런 악성 민원에 시달린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99%가.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 안 하고 싶다고 지금 막 그러고. 그만두고 싶다. 그만둘 수 있으면.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34%인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는 거죠. 10명 중에 3명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학부모 그 민원이 얼마나 극성이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인 선생님들이 무너진 교실의 모습이 교사들의 죽음으로 드러났다면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어느 학교 한 남학생이 그 여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인데 이제 애들 공평하게 하려고 제비뽑기 해가지고 자리를 배정했나 봐요. 근데 한 남학생이 불만을 품은 거예요. 나 여기 앉기 싫다고. 그래도 공평하게 제비뽑기 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애들 다 보는 앞에서 선생님을 폭행해 버렸어요. 실신할 때까지. 그런데 더 감동적인 거 뭔지 아세요? 가슴 아프고 감동적인 것은 그 폭행당한 여선생님은 그 학생의 미래를 망칠 수 없다며 고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지난주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자, 이런 가슴 아픈 상황에서 지난주
어느 성도 한 분이 우리 목회자에게 질문을 해왔어요.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공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요?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이기에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개 죽음에도 크게 움직이시지 않으시는가요? 너무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무능하신 거 아닌가요? 왜 하나님 가만히 있나 이 말이에요. 이 힘없는 교사의 죽음과 사회 여러 가지 지금 사회 악의 문제 앞에서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떠나고 싶다고 하나님 질문을 해봤어요. 저희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힘없는 교사의 죽음과 사회의 거대한 악의 문제 앞에서 그 누구보다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슬퍼하고 공감하시면서 그런데 왜 움직이지 않으시냐고 되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선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도록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자매님이 그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무능함을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는 것을 그저 바라보고만 계신 무능한 신처럼 보였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죽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절규까지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셨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무능은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이 무능함이 온 인류를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에서 구원하는 우리들에게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매님, 하나님의 손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저와 자매님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잘했나요? 좀 감동적인가요? 그때 그분이 딱 두 마디 하더라고요. 아멘. 자, 그렇다면 죄에서 떠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만나주셨던 삭개오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당시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그 세금을 많이 효과적으로 거둬들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세리를 세웠어요. 그래서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걷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세리들은 어떻게 했냐면 로마에서 거둬들이라는 세금보다 더 많이 2배, 3배로 거두어서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착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식민 시대에 이스라엘은 그 세리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의 우두머리였어요. 세리장. 근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죄에서 떠나게 되는데요. 그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 죄를 잡아야겠다면 삭개오와 같이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재난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재난의 상황을 바꾸고 그곳에서 우리들을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삶의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는 뭘까요? 자,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다시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무슨 말일까요? 이겁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난을 만나는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을 버리고 어떤 신들을 섬기며 살까요? 돈이라는 신, 만몬이라는 돈이라는 신 섬기고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 하나님보다 권력이나 명예가 더 우선. 권력이라는 신, 명예라는 신, 돈이라는 신을 섬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지혜를 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의 마음을 뺏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차지하고 있을 때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거기에서 돌이키려고 고난을 주셔서 고난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재난의 때는 그것들이 우리를 도울 수 없음을 드러내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책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봤어요. 어떤 사람이 혼자서 등산을 하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졌어요. 다행히 손을 뻗어가지고 절벽 중간에 있는 소나무 가지를 딱 움켜잡았어요. 간신히 목숨을 구했죠. 그 소나무 가지를 잡고 절벽 위를 향해서 이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 살려요. 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자 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대요. 아들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노라.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저를 이 위험한 곳에서 구해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위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와요. 좋다.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자, 그 나무에서 손을 놓아라. 아니 하나님 이거 놓으면 저 떨어져 죽어요. 아니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질 거야. 믿음을 가지고 그 나무를 놓아라. 하여튼 이 사람이 이걸 계속 붙잡고 있더니 한참 침묵을 지키더니 절벽 위를 향해 다시 소리를 질렀대요.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세요. 저 지금 유머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 돈을 손에 넣기 위해 쾌락을 찾기 위해 명예와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 혈안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모두가 세상 영광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말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 영광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 중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영원히 보람을 느끼며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탄타로스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화는 지어낸 이야기지만 정말 어릴 때 읽었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탄타로스라는 왕이 이걸 한번 먹으면 평생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제우스 신의 음식을 훔쳐 먹습니다. 근데 발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벌을 받냐면은 그 죄로 평생 배고프고 평생 목마르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말라가지고 앞에 있는 물잔을 손을 잡으려고 하면 그 물잔이 뒤로 가버려요. 그리고 또 너무 배가 고파서 나무에 열린 이제 열매를 따먹으려고 이렇게 손을 뻗치면은 그 열매가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 지금 보이는데 못 먹어요. 못 마셔요. 얼마나 안달이 나겠어요. 안달.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밤낮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 영광은 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손에 넣을만 하면 손에서 빠져나가요. 내가 좀 얻었다 싶으면 그것으로 인해 더 갈증은 더 생겨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친 사람처럼 더 날뛰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의 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이거 해야 돼요. 평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고난의 때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고난의 때에 재난이 왔을 때 하나님 의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귀신하고 달라요. 귀신은 막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는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 우리를 존중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청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부딪히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큰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하가다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1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줍니다. 할렐루야.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아까 그 청년처럼 그게 사탄이 주는 시험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는 연단이든지 아니면 나의 죄로 인한 재난이든지 어쨌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될 수 있지? 세상이 왜 이렇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때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다. 할렐루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만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없는데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늘을 보세요. 하늘.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움 당하고 힘들면 제일 먼저 끊는 게 뭐냐면 교회부터 끊더라고, 사람. 그 반대로 하셔야 돼.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어려워도 기도의 자리에 다시 나오는. 하나님 붙잡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쳐다보면 죽음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앞이 캄캄하세요? 삶의 재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하늘을 보세요. 하늘. 다 막혀서도 위는 뚫려 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실 거야. 힘을 주실 거야. 하나님 반드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거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은 새 힘을 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다 박차고 일어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재난을 당했을 때 취해야 될 태도 두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살펴 죄악에서 떠나야 된다. 두 번째,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로부터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 두 가지 있을 때 여러분 해결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주인 삼는 모든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는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요. 내가 사랑했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삶의 재난을 당했을 때 취해야 될 태도 두 가지 오늘 알았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살펴서 죄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도와주옵소서. 그 다음에 내가 믿고 의지했던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성령님 연약한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 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잡아주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삶의 어떤 재난이 온다할지라도 하나님 자기 자신을 살펴서 먼저 아버지 해결할 수 있는 진정 해결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능력이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또 내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모든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손을 들게 하옵소서. 사방이 다 막혔어도 위는 뚫려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여러 가지 어려움에, 고통에, 고난에 넘어진 사람 있습니까? 쓰러진 사람 있습니까?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눈앞이 지금 캄캄하여 살 소망이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살린 십자가를 생각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생명의 능력이, 그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도 역사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삶의 재난을 박차고 이겨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아픈 곳에 손을 대고 치유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나를 우울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끊임없이 죄의 길에 서게 하는 악한 생각도 절망도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모든 악한 마귀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굴복될지어다.